얼마 전 저희 집 큰애 예원이 학교에 전학을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에 올 때 아빠가 차를 태워줬는데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반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빠 차 좋더라 이런 말이 돌았고, 예원이도 집에 와서 걔네 아빠 차 포땡땡이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더 묘사하자면 학원이 아닙니다. 가회만 6개를 하고 있고요. 집은 대전에서 이름만 되면 아 비싼 아파트구나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다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 집 잘 사네, 그렇게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잘 사네가 아니라 부자네, 좀 있는 집이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데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그런 의미로 방송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는가 라고 따져보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산을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한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더라도 그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불행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발견하는 데 우리는 주력해야 합니다. 본문은 스데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인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얻는 비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구제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7 집사를 사도들에 의해서 또 선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7 집사를 선출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분배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맡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두되었던 이 분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누가는 본문 8절부터 8장 끝까지 이르러서 스데반과 빌립 등 7 집사들이 사도들의 필적할 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뽑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 변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사도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명의 집사들로 인해서 그동안 대두되었던 그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 등 일부 집사들이 사도들의 버금가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강력한 복음 증거의 사역이 사도들만 아니라 사도들을 넘어서 평신도들에게도 나타났음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스데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기적과 표적,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면 스데반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능력을 베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선생이 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사도들이 해나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그 명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예수님께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반면 스데반은 다르죠. 스데반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의 버금가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내적에서 나타나는 영적 상태입니다. 권능은요 받은 은혜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어야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이런 말 쓰는데 그릇에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면요 그 물이 차기 시작해서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흘러넘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차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게 차서 흘러넘치는데 그게 나중에 권능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밖으로 드러낸 것이 권능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데반을 통한 복음 증거는 사도들의 사역이 평신도에게로 확장되었다.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 스데반의 사역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반항을 불러일으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쓴 것보다는 오히려 헬라어를 쓰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자유민들이 도대체 뭐냐? 배경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53년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그 모든 집을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후에 폼페이우스가 자유를 선언하여서 해방을 노예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귀국한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회당이 약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들어간 회당에는 여러 지역에서 돌아온 그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이었는데, 자, 여러분 지역에 보시면은요 구레네라고 되어 있죠. 구레네는 어디냐면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요 북이집트에 있는 도시고요.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주로 에베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동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지금 스데반이 들어간 것이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은 학술, 문화, 상업, 무역의 중심지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유민들 중에는요 학식이 높아서 유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스데반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고요.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왜냐?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위정자들이나 고관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순간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에 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스데반의 증거는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음 단계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함했다, 모독했다 이렇게 모함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통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최근에 2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2번의 선거를 겪으면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TV 토론회를 보신 분들 또는 선거 유세를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할 때에 어느 한 후보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마타도어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내뱉고 보자입니다. 왜냐? 당장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거 없는 사실 조작해서 일단 퍼뜨리고 보자입니다. 그 회당에 있는 자들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흑색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11절에 매수하여 말하게 하다, 이 말은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거나 말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때 선동하는 자들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매수하는 자들이 시킨 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에 소속된 지도자들이 그 선동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11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동하는 자들은 스데반이 했던 말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마치 스데반이 한 말을 직접 들은 증인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죠. 그리고 그들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짓 증언까지 합니다. 우리는 11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선동하는 자들의 거짓 증인을 통하여서 왜 회당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였고 급기야 사내들인 공회까지 스데반을 끌고 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위증에 따르면 스데반이 모욕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모독의 혐의 대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모세를 먼저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즉 스데반이 모독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과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모두가 이래서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율법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장을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을 성전, 율법, 땅, 민족적 정체성,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 담겨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성전과 율법 그리고 민족,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여러분 그 거룩의 실체인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다 싶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성전을 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성전을 허문다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과거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인된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즉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허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거룩의 상징을 지금 건드렸으니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성전 짓는데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46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의아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들의 지금 증언은 마타도어입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이를 꾸미는 회당 지도자들이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재판대에 세우는 사내들인 공회나 이들이 지금 거짓 증언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위증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제가 신명기 19장 지금 18절과 19절을 기록해놨습니다만 위증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조사하라는 겁니다. 함께 조사해서 누군가의 위증이 밝혀지면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대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게 여러분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가 이 율법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들은 지금 위증을 교사하였고요. 공회는 그 거짓 위증인 거 알면서도 스데반을 재판대에 세워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율법을 거룩의 상징으로 여기는 자들이 스스로 그 거룩을 훼손하면서까지 스데반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다. 그 자부심에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교만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율법과 성전,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성전과 율법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세워질 것인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며 그들에게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의 상징들을 왜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고 이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고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되고 그냥 이 땅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교권주의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요, 진리를 교단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성경보다 교리를 더 우위에 두고요. 성령 회방죄보다 괘씸죄를 더 무섭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인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은 분명 새롭게 형성된 이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 배제하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든 아니면 이 타이어 빵꾸가 나든 아니면 병이 나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돈 뺏어간다.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그냥 헌금해라, 갖다 바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겁을 주는 교회들이 아직까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교회에서 그거 아니다, 잘못 가르쳤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인은 하고 싶어도 교회가 쫓아낼 겁니다. 1차적으로 치료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아예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해당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시내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 회당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된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끌려와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 내용은 유대인들의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즉 영민을 건드는 거였습니다. 그 고발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죽을 만큼
채찍을 맞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스데반이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구나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죽음과 삶의 귀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15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5절 표현을 잘 보시면은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스데반 얼굴을 본 게 아니고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표정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지금 천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사실 천사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서 밝혀주는 어떤 빛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화장품을 비롯해서 메이크업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장을 지우면 서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요즘 이제는 화장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도 이제 놀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얼굴이어야 가능하지 옥동자 얼굴을 아무리 메이크업 한다고 해서 그가 현빈이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사가 결정되는 이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하는 즉 임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내신 목적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 행복했던 겁니다. 그 행복이 얼굴에서 드러나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5년 후, 10년 후 여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함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행복함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착각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그것을 행복으로 동일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샀을 때 정말 애지중지합니다. 자동차 차기에 차 안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기스 가든 말든 이미 금도 갔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은요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얼굴이 점점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얼굴에 빛이 난다. 화장품 좋은 게 쓴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천사의 얼굴과 같다. 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발하여서 참된 행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